오늘 저는 축복과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학교회 사모인 정혜영 사모님께 지은 책, 엄마 마음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사모님과 그의 아들 최승호 변호사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아들 승호가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아이가 작게 태어났을까? 얼마나 작은지 35일간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자라면서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병으로 시달렸죠. 이 사모님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호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에야 겨우겨우 건강이 어느 정도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또 큰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적응을 못하겠다, 자퇴하겠다, 학교 그만두겠다, 혼자 공부하겠다,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남편은 잘 나가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기 직전에 먼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목사도 아닌데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은 일주일 금식 기도한 후에 아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렇게 말하고 아들의 자퇴를 허락하자. 학교에 도저히 못 다니게 되는데 그냥 학교 그만두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자퇴한 중학교 2학년의 아들이 매일매일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 중독, 만화 중독, 인터넷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들을 볼 때마다 이 사모님의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고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화를 참고 그저 기도하고 밥해주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적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승호가 집에 있으면 참멀미처럼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멀미 때문에 이제는 학원에 다니겠다 해가지고 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퇴한 그 해에 고위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 대입검정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수능시험을 쳤습니다. 만 15세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 4학년이 됐습니다. 대학 4학년 만 21세로 최연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게임 중독, 만화 중독, 인터넷 중독에 빠졌던 이 아이가 사법고시 합격자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저는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생보다는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인 것이 저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가 됐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 15살에 연세대학교 법학대학에 들어간 것이 기적일까? 21살에 최연소로 판사가 된 것이 기적일까? 사모님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다음과 같다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너무 방황을 해서 부모가 얻지 못하는 최악의 순간에 오면 그저 밥해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다리는 일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무리 걱정이 돼도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키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인생 전체를 섭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의 문제, 작은 문제를 놓고도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3만 되면 무슨 수험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을 등한히 하는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합격시켜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진짜인데,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와 주권과 전능하심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본문이 오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게 다 드러내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하는데, 이 석방하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왕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최상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고통받고 있는 힘든 나라를 살아가는 포로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고 했던 무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많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본 뜻은 이들에게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마음은 축복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자,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회복의 기적, 최고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주권과 권능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봐. 저분은 정말 진짜야. 이런 고백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권능과 주권 온 세상에 어떻게 드러낼까 하면은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너에게 속한 나라가 될 것이고, 수많은 물질을 소유한 구스도 너의 것이 될 것이고, 엄청난 힘을 가진 스바라는 나라도 내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다 너를 따르고 너에게 굴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이방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자, 이방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 고레스가 정의로운 왕이 돼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포로로 잡아왔구나, 이건 안 된다,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야 되는데 포로로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금, 은, 보화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건축하고 아주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도구가 고레스였다는 걸. 자,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 이 고레스는 몇 살일까요?
고레스가 몇 살일까?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할 때 고레스는 한 10살쯤 됐을까? 20살 됐을까? 40살 됐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고레스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 자, 150년 후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고, 이 역사가 지나서 실제로 바벨론을 포로해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150년 전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을 하면 혹시 이게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앞에 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이스라엘을 3번 가봤는데요. 한 20년 전에 이제 2번 가보고 작년에 가봤습니다. 그러면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공부를 이제 자세히 해나가기 시작했죠. 자, 이스라엘 전 세계의 돈,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돈의 75% 정도가 유대인의 소유다 그럽니다. 최고의 상이라고 일컫는 노벨상 수상자의 43%가 유대인들입니다. 최고의 전투력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자, 수억의 중동이 위협을 해도 끄떡이 없는 나라입니다. 끄떡이 없죠. 농업 생산량, 이 단위, 즉 땅의 평수를 따져가지고 보면은 최고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키부치 운동을 통해서 뛰어난 교육과 거기다가 많이 베풀고 나누는 이 기부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죠. 자, 미국이 여러분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무슨 일이 생기면 대통령이 직접 날아갑니다. 그런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죠. 미국이 앞장을 서서 보호해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자,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한국.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던 태영호 공사의 말입니다. 이 태영호 공사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아주 힘을 가진 그런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람. 그게 뭘까?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다. 의료 시스템. 이분이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도 있었어요. 태영호 공사가 덴마크도 넬레던도 있었는데 사실은 어때요? 한국만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하철, 도로, 기간산업, 이거 1등이라는 거죠. 인터넷, 엄청나고요. 동시에 깜짝 놀랐던 것이 또 있다고 그래요. 촛불 집회, 태국구 집회가 공존하는 나라. 거기다가 또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라, 김대중 대통령. 사형 언도 받았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24년 구형을 받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태영호 이 공사가 또 깜짝 놀란 것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언론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한국이 진짜로 세계에서 1등을 달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가 뜨겁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고. 오늘 일부 예배 우리 목회자들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막 주여 삼창하고 막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사랑교회가 참 작은 교회 같으나 결코 작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 교회 출신의 이런 목회자들이 나가서 지금도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것이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숨어서 일하고 계신 전능자. 자,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전능자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설교의 초점입니다. 자, 바벨론에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됩니다. 한 주먹.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너무나 작은 나라가 이 강대국들 부와 권세력과 힘 모두 다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무소부재의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숨어서 조용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잘 모르게 숨어서 일하시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뭐냐? 조용하게 눈으로 잘 안 보이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물을 제시하지 않는 하나님. 그때 여러분 어때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명예, 이거는 다 돈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론 지금 몇 프로냐? 다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 안 나타나죠. 자,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뭘까요? 바로 나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의지, 나 자신의 생각, 나에 갇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여론은 보이죠. 금방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떨 분일까요? 금방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어요. 저런 쪼다들.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따라 숨어서 말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축복과 영광을 다 예비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조용히 일을 합니다. 성경은 숨어서 일을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애굽이라는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왕이 있었죠. 바로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처럼 파라오였죠. 파라오. 태양신이었습니다. 이런 철권 통치 이 파라오 태양신을 세계 최강의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노예의 아들 핏덩어리 갈대 상자 안에 떠내려가는 가엾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최고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왕실로 들여보내는 거죠. 숨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블레셋의 명장 백전백승을 하는 골리앗. 자,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한 하나님의 전력은 무엇이었을까? 골리앗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저 시골뜨기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그것도 작은 물맷돌 하나죠. 숨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암흑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무서운 힘을 가진 아합 왕이 있었죠.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 엄청난 힘을 가진 독재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 이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은 뭐였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후미진 것, 이름도 잘 모르는 뒷셉이라고 하는 곳에서
엘리야를 선택하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숨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죠. 자, 신약의 로마의 무서운 식민지의 정책 앞에 이스라엘이 다 고통을 받을 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해서 힘 있는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죠. 말구에 오시는 어린 아기, 평범한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후진 곳 나사렛,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숨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세계라고 하는 세계, 알려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전파자를 선택한 때 누구를 선택했을까? 교회를 불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미치광이, 광인 사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로 만드시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볼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세상에 여러분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고치고 뭐 대단하죠. 뭐 의학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몸이 정말 불편하고 힘든 사람에게 제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금식을 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웃기는 사람이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지금 잘 먹고 힘을 붙여야 면역력이 생길 텐데, 그래야 항암주사도 맞을 텐데 무슨 금식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느냐. 저는 웃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료하심을 바라보는, 그래서 숨어서 일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숨어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대단한 기적을 행했죠. 불치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물 위를 걷고 폭풍도 잠잠하게 하고 초자연적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랐습니다. 수만 명씩, 누가복음이가 수만 명이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적들을 경험하고 싶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해 다녔습니다. 큰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어때요? 배를 타고 멀리 다른 곳으로 가요. 큰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어때요? 홀로 산으로 가요. 잘 보세요. 혼자 기도하러 가고 산으로 가고 배 타고 다른 곳으로 가요. 숨어요. 숨어서 일을 하신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기적 자체죠. 예수님은 기적 자체인 예수님보다 병을 낫게 하는 능력에 넋이 나간 사람들, 병 때문에 부자 되는 것 때문에 오병의 기적을 보고 자기를 막 따라오는 사람들, 기적 자체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적 자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적의 껍데기, 본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기적의 실상보다 기적의 허상에 더 매료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계의 구체적 방법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방식은 너무 초라한 방법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이게. 자,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정말 메시아고 능력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폼나게 구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기적으로, 모두 다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다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야말로 제자들은 난처한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그의 뒤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립니다. 제자들도 버려요. 그렇게 많이 따라다닌 수만 명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것이죠. 기적적 구원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사형 형틀을 통한 구원은 당혹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작은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숨어서. 우리는 눈에 십자가가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서 일을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멉니다. 자, 내 주변에 기적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부자가 됐어요. 막 자녀들도 잘 돼요. 막 건강해요. 모든 것들을 다 쌓아놓고 행복해요. 기적입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주님이 안 계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며 눈물 뚝뚝 흘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이런 찬양했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강한 나로 약하게, 자, 부한 날 가난하게, 볼 수 있는 날을 눈 멀게 할 수도 있고 뛰게 할 수도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숨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또 하나는 숨어서 일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이방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자, 이방인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는 거예요. 이방인,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영원한 내일, 축복된 내일, 행복한 내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나 아름다운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죠. 자, 축구 선수가 반칙으로 골을 넣었어요. 반칙으로. 그리고 주심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득점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때를 쓰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반칙으로 골 넣고 막 득점으로 인정해달라고 때를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재능과 지식과 부를 무조건 많이 모으면 성공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규칙. 자, 하나님의 규칙을 배우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미래가 암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고레스도 사용할 수 있고, 알다시피 올해는 광복 70주년 신년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해죠. 오늘 성경에 이 바벨론 70년이라는 이 징계를 받고 훈련받은 백성들이 결국은 어때? 해방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했다고 하면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이방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하면 선택받은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또 아름다운 행복을 위해서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김정은도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도 사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정은도 사용하시고 트럼프도 사용하셔서 온전한 평화와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열국을 다 정복하게 만듭니다. 열국을. 왜 이 같은 힘을 줬을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구나. 온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3절부터 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겉으로 봐서는 뭐야? 전부 다 흑암이에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흑암. 그런데 그 속에 보화를 숨겨놨어요. 은밀한 곳에, 잘 못 보는 곳에 재물을 숨겨놨습니다. 숨어서 일을 하신, 숨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숨은 것이 드러나고 그 숨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나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금은 보화를 다 주고 포로로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금은 보화를 줄 뿐만 아니라 돌아가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북 정상 회담이 5일 남았습니다. 5일.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고레스를 쓰신 하나님께서 김정은도 쓰시고 트럼프도 쓰셔서 남북의 아름다운 평화와 또 서로 왕래하는 것과 통일의 이런 기적들 실마리들이 풀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